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개역 한글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한번 보시면서 개역 한글은 이 앞에 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너는 누구뇨? 그 솟는 것이나 넘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어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날을 전하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또 확진자가 아이가 또 8살 아이가 또 확진했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조심하시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는 그 지키심에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는 그런 삶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강자다 하는 사람 또는 약자다 하는 사람들을 우리 눈으로 강자가 또 약자를 지배하고 하는 그런 세계는 그건 동물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본능의 세계고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약자가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은 약자는 살기 힘들고 그래서 그 약육강생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강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애쓰고 하다 보면은 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계, 약자가 살 수 있는 세계, 참 좋죠,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의 세계에도 강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약한 믿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또 오래됐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오래되고 또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그것을 가지고 그 믿음이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잖아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당신 주변에 있는 믿음 없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그래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자 너희가 받으라 이거예요. 받되 그러되 그 의심하는 바를 의심하지 말라. 조금 이따 한번 또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주변에 있는 믿음 없는 사람 그들을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은 너 그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하지 말라는 것. 그렇게 쉽게 이해하면 될 겁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 살다가 이제 왔기 때문에 그 믿음의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 성경도 모르고 교회 생활도 모르고 찬송도 모르고 생각하는 것, 이런 말하는 것 이게 다 세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세상적인 걸 보면서 아유 저 사람 믿음 없이 왜 저래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와서 어떤 때 사람이 또 예수 믿고 나니까 그냥 뭐 기쁘고 즐거운 것들이 많거든요. 잘 돼가는 게 많거든요. 근데 그걸 막 자랑하는 거예요. 또 이제 와서 내가 말이야 이러면서 하면 뒤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예수 믿은 지 얼마 됐다고 나는 그것도 더 큰 거 더 아는 경험 많이 했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오늘 보면 그 말하자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잘난 척을 하고 실수도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을 무슨 안 이쁘게 보거나 비판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이게 잘 하는 그런 일들에 나도 모르게 그냥 그것이 몸에 배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참 없지 않아 있어요. 목사니까 우리 성도 보면서 저렇게 성도들 믿음이 안 자라지? 그런데 보면은 성도들이 나보다 더 나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거든요. 그렇거든요. 저는 오래됐다 뿐이지 그리고 목사가 됐다는 것 뿐이지 어쩌면 여러분들도 더 순수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처음 믿은 사람들이 더 순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과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로 이제 개혁한 거를 저를 보겠습니다. 이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받는다. 여기서 받는다라는 말은 뭡니까? 억셉한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용납한다는 거예요. 우리 좋은 사람을 받아들이고 싫은 사람을 고발하는 이거는 그냥 인간적인 그런 본능이잖아요. 근데 그래 하지 말라 이거죠. 내게 좋든 내게 나쁘든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싫은 사람이든 배척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있고 또 이방인이 있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에 있어서 익숙하니까 잘 알아요. 근데 이방인이었다가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로마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자꾸 괴리가 생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같이 하나 되지 못하고 그러는 것들 때문에 이 배경에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그런 배경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주고 이해하고 격려해 주라. 받아주고 이해하고 들어주는 것 그것만 해도 그들은 돕는 거예요. 그들을 받아주는 것만 가지고도 그들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병든 사람 그 치유하는 방법이 많죠. 근데 그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첫 걸음이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아파주는 것 그것이 치료하는 첫 걸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병든 사람, 죄진 사람 많습니다. 다 그런 사람만 오는 곳이 교회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런 그분들을 껴안고 사랑하고 치유하고 고치는 것 교회인데 믿음 약한 자를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라는 말이에요. 우리 보통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고 또 계속해서 해오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온 사람들이 진도를 잘 몰라가지고 뭐 버벅거리는 경우도 있죠. 물론 특별히 학원 같은 데 가면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잘 도와줘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런 것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배려해 주는 것 이런 것들 굉장히 좋은 일인지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그러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껴안고 사랑하고 치유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쳐주라는 거죠. 믿음이 약한 자를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주라라는 것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주변에 있는 믿음 없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두 번째, 그의 의심하는 바를 그의 이해하지 못하고 그가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을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재물 바치는 것 이런 것들을 그만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믿는 사람은 아주 단순하잖아요. 하지 말라니까, 먹지 말라니까 안 먹는 거예요. 하지 말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딱 그냥 처음대로. 근데 오래 믿은 사람들은 그것이 여러 가지가 겹쳐지다 보니까 혼돈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은 오늘 이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먹는 문제가 지금 오늘 나오는데 고기를 먹는다? 저 사람 분명히 재물을 이게 제사 지낸 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먹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는 그것만 알고 있는데 나중에 믿다부터 그것만 알고 있는데 그걸 보고 시험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의심한다고 하는 거,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보통 우리 신자들이 오면은 우리는 무슨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초신자들은 못 믿어요. 그거를 아직도요.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성경을 보면은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비판하지 말라고. 예수 믿었으면 그거 믿어야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 안 그래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도 남편이 믿음이 없다, 아내가 믿음이 없다, 자녀들이 그러면 그냥 거기에서 막 뭐라 하지 말라고요. 아내를 비판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남편을 비판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이 자녀의 연약함을 탓하지 말라 이거예요. 야단치고 채찍질하고 신경질 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들을 받아준다라고 하는 거, 그럼 받아주면 아이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못했다고, 야, 왜 이랬어요? 라고 하면은 저에게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충고하고 야단치고 비판하면요, 아이들이 고쳐질까요? 나도 더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거. 응? 사랑 외에는 진정한 치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 야단치고 비판해서는 사람이 변하지 않거든요. 그걸 2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이게 채소 먹는 사람은 분명히 재물에게 절한 거니까 그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제사 지내는 음식 먹습니까? 먹습니까? 이런 문제도 아직도 아마 여기에 채소 먹는 사람과 아니면 먹는 사람과 아마 그런 부분들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라 하는 거. 이거는 구약에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요. 구약에서 뭐 국갈라진 거, 뭐 대기름질 하는 거, 뭐 이런 음식들 먹는 규례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것이 그냥 생활 가운데 먼저 왔었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것만 듣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사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귀신이 붙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이 먹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정결하지 않은 거고 거룩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뭐랄까, 어떻게 보면 수용 폭이 좀 좁은 거예요. 그죠? 이해하는 폭이 좀 좁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제사 음식 먹습니다. 먹는데 제가 한 예를 들면은 제 장모님이 저 이제 아내를 만날 때 그때는 아내만 예수 믿고 예수를 안 믿었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가면은 제사를 지냈거든, 집에 제사를 지내는데 제가 가면은 꼭 음식을 따로 만들어요. 따로 내와요. 따로 내가지고 김서방은 제사 음식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제사 안 지낸 거야 그러면서 줘요. 그러면 만약 그런데 거기서 아니에요, 제가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제사 지낸 음식은 먹는다. 그럼 장모님 어떻게 생각할까요? 물론 지금은 예수 믿고 했으니까 이해하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용하고 이해하는 폭이 좁아지는 그런 것들은 성경에선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자 보세요. 무슨 일이든지 다 소화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 큰 사람이다 할 수 있겠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크다 할 수 있는 사람, 모든 것을 다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도 싫은 것도 다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2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10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23절을 보면요, 한번 볼까요? 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은 믿음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슨 음식을 먹어도 마음의 시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음식을 먹으면은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음식을 골라 먹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거예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나는 할 수 있어. 모든 것이 내가 할 수 있지만은 근데 유익이 되느냐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덕을 세울 수 있는 거냐 아니냐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거.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숙한 믿음인데 나는 다 할 수 있지만은 상대방이 시험이 든다면은 하지 않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되라고 권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내 기준으로 보지 말고 그 사람의 기준에서 보라. 이게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시장에서 파는 것. 고기를 사 먹잖아요? 그럼 고기를 사 먹으니까 가서 고기를 파는데 이 고기가 제살 지은 건지 그러면 그냥 도축해서 파는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기준을 보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음식 먹는 것을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우리 제가 청년부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럴 때에 대부분의 교사잖아요. 대부분의 청년들이 대부분의 교사잖아요. 교사들 중에서 제가 이제 교사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아이들이 간식 먹고 하는 거, 주일학교에서 간식 먹고 하는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은 토요일 날 다 준비하세요. 그래서 주일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그걸 나를 위해 뭘 사고 하는 이런 것들에 정신을 파는 것보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드리는 것을 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교사 중에서 두 가지 부류가 딱 나온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고 그냥 가가지고 사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당시 말하더라도 좀 약간 꼬장꼬장했거든요. 네? 선생님, 그거 제가 가능하면 토요일 사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옆에서 담임 목사님 듣고 있다가, 아이고, 그럴 수 있지. 근데 지금이라면 아마 내가 그랬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왜 말 안 듣냐 이거죠. 왜 교사가 아이들이 그것을 저렇게 가르쳐줘가지고 아이들이 신앙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 건데 왜 안 되나 이거죠. 근데 보세요. 내가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얘기하는 그 요지는 어떻게 하든지 주일이 주님의 날을, 주일만 주님의 날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의 몸의 모든 것들을, 내 시간들을, 내 모든 관심 쏟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것들만 됐으면 좋겠다라고는 그런 의미였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은 나중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음식 먹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에 좀 초점이만 가는 거예요. 나는 음식에 초점이 아니고 그것을 사는, 준비하는, 주의를 준비하는 거기에 초점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그래서 다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만서도 어쨌든 어떤 일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러면 가차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세상에서 어떤 지상을 받든 어떻든 간에 가차없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전통과 습관과 형식, 그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통이나 습관이나 형식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옛날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 특히 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래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 형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습관들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뭘 봅니까? 형식을 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내용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변을 봅니다. 주변을 보고 세상의 눈을 보는 거예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다른 거 안 봐요.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하실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방법을 보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원리를 보는 거예요. 원리가 중요한 거고 방법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릇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그릇에 담긴 것이 중요합니까? 명백하게 누가 얘기하더라도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담긴 것이 중요하죠.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선택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그릇에 대한 것, 그릇에 담긴 것, 이게 좀 성숙한 신앙생활의 첩경을 얘기해보면 이런 것들이라고 이게 있을 거예요. 고린도서 10장에서 계속 재미있는 말씀 하는데 만일 불신자 중에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우리에게 밥을 먹자고 한다 이거죠. 그러면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샀어? 달라 이거예요.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만 생각하느라고 사서 주기로 했는데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런 거 하지 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음식, 제사 음식이 올라와서도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갱걸에서 머리를 깎는 거, 머리를 깎을 필요가 있다? 그럼 깎는 거예요. 머리를 깎을 필요가 없다? 그럼 기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저는 뭐 세대가 꼰대 세대예요. 뭐 꼰대라 할 수, 그래도 저도 좀 어떻게 하든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해요. 뭐 식구들하고도 그렇습니다. 아들도 저하고 얼마나 세대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리고 그 친구는 거의 대부분의 생활을 외국에서 가서 했어요. 그리고 저하고는 사고가 많이 달라요. 사고가 많이 다르고 저는 아주 전통적인 그런 고리타분한 그런 사람이고 신세대잖아요. 그러면 많은 것이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하든지 부딪히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는 그게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 삶 가운데서 내가 내 것이 옳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그게 옳은 것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좀 많이 너그러졌어요. 제가 어떨 때는 속으로 막 불불 끓어도 참아요. 그래서 참고 나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뭐 딴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든 말든 그건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문화를 비판하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머리 염색하는 것도 그렇고 머리 깎는 것도 그렇고 그래요. 저는요, 이 머리 착 지켜 올리는 거 참 싫더라고요. 왜냐면 학교 다닐 때 우리 군직 선생님, 우리 때는 머리를 바리깡을 들고 다니면서 저 선생님 뒤에서 이러고 있다가 머리 길면 너무 길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지? 재는 거예요. 자가지고 딱 재가지고 요거 몇 센치 올라왔냐 이거 봐요. 그걸 재요. 막 그래가지고 쫙 자르는 머리 얼마나 싫은지 몰라요. 졸업하고 나서는 가장 먼저 한 게 머리 길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싫은데 그게 생활 가운데서도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이발소를 갔는데 바짝 깎아버리는 거예요. 막 얼마나 속상하든지. 근데 그게 지금은 안 그래요. 여기 살다 보니까 그게 시원한 거예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마다 그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수준. 그의 환경이라면, 그의 사고라면, 그의 그런 습관들이라면, 문화라면 어떨까라고 하는 거.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최고 절정은 자유함이죠. 안 그래요? 그렇게 자유함이라는 거. 죄에서 자유함 받았다. 얼마나 절정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절정이에요. 근데 영적인 자유함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율법이 나를 속박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은 자유함입니다. 사랑은 자유한 거예요. 그러면요, 정말 사랑하면은 내가 싫은 사랑까지도 포용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방법이 틀렸고 내가 싫어하는 방법이지만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것까지 좋은 거예요. 그것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 그래 하지 않겠어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안 하죠. 사랑이라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틀린 것을 계속 지적하면요, 그 사람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안 고쳐져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판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고쳐진다라고 하는, 그거를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불신자 가정에 가가지고 밥을 먹게 됐는데 제사 음식이 나올 수 있죠, 그죠? 제사 음식이 나옵니다. 나는 먹어도 괜찮아요. 나도 먹어도 괜찮은데, 그런데 같이 따라온 다른 사람이, 초신자가 그냥 어떻게든 열심히 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딱 보니까 목사님이 제사 지는 음식을, 분명히 이건 제사 지는 음식인데 먹는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시험 들지 않겠어요? 그러면 먹지 말라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연약한 그 사람의 믿음을 배려해서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렇게 살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 것을 자꾸 주장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어서 10장 28절부터 계속해서 28절 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에게 이것이 침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렇습니다.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거. 이것이 누구 양심이에요? 내 양심입니까? 어? 그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너의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을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람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한 것에 대한 상을 받을게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직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것이 아닌데 그러면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목사 딴 사람이나 또는 목사나 우리 성도들 하는 거 모든 걸 먹는 거 보고 시험을 들지 마세요. 시험을 들면 안 돼요. 그거는 이 모든 것이 다 가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서울에 있느냐 지방에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있으라고 하면 있고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면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파가 있어요? 교파 있어요. 저희 교파가 있잖아요. 그럼 교단이 있으면 교단에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교단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단계까지 이른다고 하는 거 우리가 감동과 미련에 얽매여가지고 억압돼가지고 고민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좋으시다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은 나는 무엇이 돼요? 좋다. 나는 인정을 받아도 좋고 인정 못 받아도 좋다라고 하는 거. 이 감정의 억압에서 우리 모두 졸업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지고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이해가 되어지면 그분이 우선이 되어지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이거예요. 나는 그냥 떨어진 옷을 입고 있어도 괜찮으니까 우리 아이들 이쁘게만 자라다오. 무슨 아이들 위해서 희생하는 그 어머니 마음 이해할 수 있겠죠? 무엇을 다 먹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3절 보겠습니다. 이 본장에 14장에 로마서 14장 3절 보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이건 뭐라는 거예요. 이건 먹고 이것을 못 먹는 사람을 보면 웃을 수가 있어요. 웃을 수가 있어요. 아이 저 사람 아직 믿음이 어려가지고 믿음이 작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제 예수 믿은 지 안 됐으니까 모든 것이 딱딱 선이 되어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이해하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지켜주면 그러면 좋아지는 거예요. 이 자꾸 따지고 그리고 뭐 야단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성격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따지고 야단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어릴 때에 부모로부터 그런 판단을 받고 자란 사람이 대부분의 경우가 많아요. 우리 자녀들은 그러지 말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만약에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했다면은 우리도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했다면 사랑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요 미움이 아니고 사랑이고 정죄가 아니고 용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은 물론 고쳐야 되죠. 분명히 그러나 그것을 고칠 때 사랑으로 고쳐야 된다. 그래야 참으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고쳐야죠. 당연히 우리는 잘못한 것을 용납할 수 없어요. 근데 용납할 수 없지만은 고쳐야 되지만은 그러나 고쳐주는 방법이 비판이 아니고 사랑이고 정죄가 아니고 격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면은 그 자리에 누가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가서 있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를 앉아있는 거예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보면은 그 파업하는 걸 많이 보잖아요. 그죠? 노조가 파업하고 노조 운동하고 노조 파업하고 이런 거. 그 주장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노조가 주장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그 운동이 옳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라면 저렇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 김 지사가 호주에서 대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을 공부했습니다. 대학 공부할 때 그때 처음에 이제 갔는데 물론 이제 제가 호주 처음 갈 때는 뭐 강사로 갔으니까 모든 거 다 대접받고 차를 태워서 구경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만서도
두 번째에서는 우리 제 아내하고 저만 갔잖아요. 갔는데 저희 둘이는 안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부부가 안틱을 좋아하니까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니까 어디 가면은 관광은 가장 먼저 그 대중교통을 타고 돌아야 돼요. 물론 이제 차가 뭐 하더라도 그쪽은 오른쪽 핸들이니까 익숙하지는 않아요. 뭐 그래서 문제가 아니고 저희는 버스 타고 다니는 거예요. 버스 타고 다니고 그리고 기차를 타고 다니고 그랬어요. 시내를 나가려면은 기차를 타고 가고 그리고 버스를 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버스를 탔는데 차비를 안 받아요. 가지고 오늘은 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프리. 그랬더니 갔더니 트레인도 공짜예요. 그래서 이거 웬일이야? 공짜라고. 야, 이런 공짜한 날도 있구나. 그랬었어요. 그 집에 가가지고 이제 김씨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파업하는 날이래. 그 기사들이 다 파업하는 날이래. 가지고 파업을 하는데 그 파업을 운행은 지장을 안 주는 거예요. 운행은 전혀 지장을 안 주고 대신에 요금을 안 받는 걸로 파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맨날 파업가지고 뭐 대신해서 뭐 기사들 보내고 막 그러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선진국에 보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보여요. 심하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해를 해볼 수는 있어요. 보면은 뭐 폭력하는 그런 그 남편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근데 때리는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이라면 저렇게 하실까? 또 부모가 자녀들에게 아주 그냥 굉장히 크게 야단을 칠 때 부모라면은 하나님이라면 어떨까? 이런 생각,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님이 참으신다면 우리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했다면 우리도 사랑해야 되고 나 같은 것도 사랑하시지만은 하나님은 그분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상대도 사랑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이해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우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실수했거든 같이 울어주세요. 사랑 가지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울어주면은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모르는 누구든지 내가 피개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못 속는다는 거예요. 나는 못 속여. 그럴 수 있어. 차 보면 알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있으면 고치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누군가를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은 하는 얘기가 어떻습니까? 이 세 손가락은 나한테 온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판단을 하는 그 판단으로 내가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의 잘못을 들추는 일에 예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 보세요. 그리고 사랑해 보세요. 그죠? 판단하지 말고 격려하고 제일 위대한 것은 속아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속였어요? 근데 내가 알고도 속았어요. 알고도 속아줘요. 속아주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알고도 속아줬다라는 거 알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러면 나에게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제일 위대한 것이 속아주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속이는 걸 알아도 속아주세요. 해답입니다. 그러면 해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속아주셨습니다. 제자들이 형편없다는 거 다 하셨어요. 더 잘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셨어요. 형편없는 사람들에게 넌 형편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넌 진실해. 내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너 봤다? 그러신 거예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선포입니까? 넌 훌륭해. 넌 앞으로 크게 될 거야. 너를 통해서 내가 내 일을 맡길 거야. 라고 제자를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는 예수를 부인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변해갑니까? 그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이 단계가 이어졌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공부 못한다고 야단치지 마세요. 공부 못하면은 또 다른 걸 잘해요. 그 잘한 걸 드러내면 돼요. 너무 그냥 속박하지 마세요. 격려하는 부모가 되길 바랍니다. 좀 잘못한 일이 있어도 수용하고 격려하면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위대한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그렇게 축복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축복하세요. 매일 쓰다듬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면은 자녀들은 잘 쓸 수밖에 없어요. 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축복하세요. 매일 축복해주세요. 두란노에서 2011년도에 나왔던 책이 있는데 로플 가볼이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얼마나 멋있는 책이에요. 그죠?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한 번만 하면 되겠어요? 몇 번씩 더 해야지. 축복하세요. 이 사랑을 먹고 자라고 용서를 먹고 자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잡으면 그러면은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데 야단을 먹고 자라면요 바뀌어집니다. 반항만 생기고 반발하는 거예요. 누구나 실수가 있죠. 완전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완전합니까? 모두 용서받아야 되고 모두 유례받아야 되고 평정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에요. 남을 판단하게 되면은 보통 뭐라고 합니까?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 그죠? 그래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선이고 이거는 악이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바로 선악과예요.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가 다른 게 아니고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었던 그 선악과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도 선악과라는 것은 나쁜 짓 해라, 도둑질해라, 가늠해라, 뭐해라 하라 하지 않았어요. 뭘 했습니까? 그건 단지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고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고 그거 한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 만나면은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뭐 옳은 걸 옳다고 맞는 건 맞다고 그러는데 그건 뭐 잘못입니까? 안 그래요? 근데 이게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뭔지 알아요? 너는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너는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옳습니까? 우리 남한이 옳습니까? 저 이스라엘이 옳습니까? 아니면 아랍이 옳습니까? 뭐가 옳아요? 그 옳은 것들을 모두가 다 자기가 옳아요. 자기 입장이 되어 보면 다 옳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싸워요. 그래서 내가 옳고 네가 틀리다라고 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틀리고 네가 옳다라고 하면 싸움이 날까 안 날 거예요? 안 나요. 수긍을 하면 안 나는 거예요. 남편이 옳냐, 아내가 옳냐, 부모가 옳냐, 자식이 옳냐. 어? 자식이 부모들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는지 알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상담하는 분의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부모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너한테 얼마나 어떻게 해주는데 내 평생을 바쳐가지고 너에게 헌신한 것이 뭔데 그러는데 자녀들은요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삐뚤어나간 사람들이 뭐냐면 엄마 아빠가 나를 망쳤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용답이 갑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불량 청소년들 잘못된 청소년들이 하는 생각이 뭐냐면 부모가 자기 인생을 망쳤다라는 거예요. 누가 옳습니까? 부모가 옳습니까? 자녀가 옳습니까? 각자의 자기 입장으로 보면 그게 옳은 거예요. 네? 왜? 자기가 경험이고 자기가 생각했던 거 자기 판단 기준이 그거니까. 사탄은 아담에게 이브에게 이 선악과를 먹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매일 아침마다 매일 저녁마다 먹이고 있는 것이 그게 판단이에요. 판단.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렇고.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은요 모두 시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화가 나고 불편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도 교회 가서 설교 듣습니다. 듣고 찬송도 합니다. 그런데 곧 또 세상을 나가보면 선과 악을 구분해요. 선과 악을 구분하고 이게 우리 몸의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배웠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다. 그거 배워요. 어릴 때부터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게. 예? 이게 잘못이고 이게 아니고 부모로부터 딱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옳고 그런 것 이해해 주면은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때에 틀린 것이 옳은 것일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나무를 먹으면은 미운 것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정죄할 것이 보이지 않고 비판할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생명나무예요. 그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용서하고 축복하고 입만 열면 축복의 말이 나오고 격려하는 말이 나오고 그래서 세워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김수현 날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어떻게 찍었는지 알아요? 이게 내 얼굴이더라고.
내가 날 봐도 허물하더라고. 야, 내 얼굴이 왜 저렇게 변했지? 예? 그건 뭘까요? 내가 삶 속에서 그것이 얼굴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얼마나 깜짝 놀라는 건데.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꼭 거울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 또 더 그래요. 응? 그 웃는 거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축복하는 사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뭐예요? 그 긍정은요, 선과 악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예?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미움이 안 보여요. 응? 그럼 미움이 안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기쁨이 있겠죠. 이렇게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응? 이게 바로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를, 선악과를 그만 먹고 생명나무를 먹게 될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오늘 당장 먹는다고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제 얼굴이 맨날 아침마다 이렇게 웃는다고 이렇게 얼굴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요즘 보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좀 안 좋죠. 얼굴이 안 좋잖아요. 그죠?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자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선악을 매일매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달을 먹어야 겨우 사인이 될 거예요. 네? 깨달아 알으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느냐. 약한 자를 받아주고 그를 비판하지 말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듣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라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것들, 어떤 사람들은요 먹는 거 가지고 이게 싸우는 사람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를 가지고 싸워요. 교회 보면 나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언제가 안식일입니까? 안식일이 언제예요? 여러분, 토요일입니까? 아니면 주일입니까? 유대인들이 해요?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주일? 토요일이 주일이다. 주일이 인정한 주일이다.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것이 진짜 주일이다. 아니요. 일주일 내내가 주일이에요. 우리 삶 자체가 그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더니 사람이 병 고친 거, 병에 대한 것을 주목하는 것이 없고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그랬냐 이거예요. 왜 주일날, 안식일날 했냐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답답하니까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안식일이 주인이야. 그랬어요. 내가 주인이야. 우리 집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안식일이고 축복의 날입니다. 근데 이것이 주일만 거룩하고 일주일 내내 거룩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주일만 거룩하게 살고 나머지 날은 마음껏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주일이 그런 삶. 11조가 중요합니다. 11조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자 그러면 10의 1조만 딱 드리고 나면은 내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아니에요. 그 모든 재물은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수의 사회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 주시는 거.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느꼈거든요. 성교하면서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성교할 때는 저희는 모든 것을 다 교회 바치고 떠나왔기 때문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와가지고 처음에는 300불 후원 받아가지고 생활했었어요. 저희가. 그러니 애들 둘하고 저희하고 또 애들도 공부도 시켜야 되고 저희도 어느 학교 다녀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 달에는 후원금이 많이 들어와요. 야 이거 뭐지? 그리고 야 이거 가지고 애들 피자라도 한번 사줘야 되겠다. 그리고 딱 생각하면은 영락없이 선교제 나갈 것이 생겨요.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그게 몸에 배다 보니까 모든 것들에 그러니 쟤는요 지금까지도 가계부를 씁니다. 결혼한 지가 지금 40년이 됐어요. 근데도 지금까지도 가계부를 써요. 가계부를 쓴다고 뭐 남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그걸 하면서 규모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몸의 삶 가운데 몸이 배는 거예요. 10의 1조가 그렇습니다. 10의 1조를 드린다? 그러면 10의 1조, 10의 3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그렇습니다.
거룩하게 하고 나가서는 욕하며 싸우고 뭐 싸우고 살고 재물로 살고 이게 아니잖아. 그죠? 이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인데 안식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나머지 말도 흩어지지 않아요.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큰 것들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요. 11조를 내서 하나님의 돈을 구별하는 사람은요, 나머지도 같이 있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 이날이 좋다고 하거나 저날이 좋다고 해도 모두 주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방법이나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7절 8절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만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는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일날 이제 이 본문을 또 나눠보겠습니다만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이런 시간 고백을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망해도 좋습니다. 주님, 일찍 죽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권사님, 사업 망해도 괜찮아요? 네? 어때요? 답을 안 하잖아. 그 말은 뭐예요? 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망해도 좋다 하는 이 말은 뜻은 뭐예요? 네? 그만큼 내게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이건 어떤 형편이 되더라도 혹 암에 걸렸다 해도 걸렸는데 기도했더니 나았다. 그럼 그 소식도 얼마나 기뻐요. 그러나 그 반대되는 암소포가 있는데 점점 더 심해진다라고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중심이 뭐냐는 거죠. 그 그릇이 뭐가 담겨있냐는 거예요. 내 사랑은 변할 수 없고 내 헌신은 변할 수가 없는 것. 주님을 향한 내 뜨거운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라고 하는 이 말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 고백하는 사람 어떤 것으로도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어떤 사람도 그를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이 삶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일주간의 삶의 그러한 중심이 되어 주시도록 되어주시고 약한 자를 돌보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좋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이 먼저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